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제23일차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가데스 제집결에서부터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있었던 모압 평지까지의 행군 중에 있었던 각종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20장에서 25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지금 불뱀과 놋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본문이 이 사건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한 것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점차 가까워오자 마음이 조급해졌고 또한 긴 여행으로 인해 지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길 대신에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오게 되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나섰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징벌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불완전성과 사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으로부터 구원 얻는 방편으로 주신 이 놋뱀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가는 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이 불평의 내용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민수기 20장의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면 될 것을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거친 광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원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들과 같이 지난번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는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잊어야 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늘 분별해야 되는데 자신이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고 은혜를 받은 일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가끔 닥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신속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노리는 이런 불뱀을 조심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불뱀은 아라바 이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 뱀을 가리킵니다. 이 뱀에 한번 물리게 되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만큼 이 뱀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광야의 산지에 있던 불뱀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셨지만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을 하니까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푸심으로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입삼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 우리의 영혼을 해하기 위해 엿보는 자들에 의해 영혼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흔히 사단의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한 이런 불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 은밀히 다가오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사단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제외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 험난한 나그네 길을 안전하게 지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재앙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불뱀을 못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죠. 이와 같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한 영원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제시된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힘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무엇으로 죽어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구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높이 달린 놋뱀만이 구원의 길로 되었듯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멸시받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십자가를 선택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남녀노소 빈부나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나 간혹 십자가의 공로는 뒤로 둔 채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훌륭한 가문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그가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리주의적인 사고에 젖어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는 너무도 단순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주어집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